저는 이제 오늘 다니엘 기도회를 마지막 날인데 다들 어제 화면으로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전곡을 꼭 찔린 것 같은 그 공기. 이제 21일 좀만 더 버티자. 너무 21일 새벽까지 같이 이렇게 하니까 힘들긴 힘들다. 근데 이제 그래도 며칠 안 남았다. 벌써 내일이면 끝나네. 이제 끝나면은 좀 이제 숨을 돌리자.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왜 또 알면서 또 이렇게 또 이러고 계세요? 우리는 서로 너무 이제 서로 이제 너무 프로페셔널이 된 것 같아요. 기도는 뭐예요? 그러면 벌써 뭘 얘기하실지 다 이제 띠띠띠띠 계산이 다 나오는 거예요. 호흡이라고 얘기하지만 숨 안 쉬고 지금 한 달을 사시는 분도 계시고, 옛날에 숨 한번 크게 들이쉬고 지금 몇 년을 버티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가져가지 않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숨 이렇게 안 쉬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보는 거예요. 진정주 약사 사모님. 근데 어제는 얘기도 안 하셨는데 참 저는 정말 그분을 제가 추천한 것만으로도 제가 뿌듯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이 시대에 이렇게 남겨진 7,000명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남겨진 7,000명 중에 줄을 세우면 거의 앞줄에 서실 분이라고 소개했잖아요. 어제 여러분 만나 뵈니까 어떠세요? 좀 반가우시죠? 예, 막 숨통이 트이는 것 같으시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정주 약사분이 어제 나오셔가지고 어제 당차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떨려서 막. 우리 저기 정선이 집사님 뭐라 그래요? 이건 내 판이 아니야. 이거는 나 이거 하지 이랬어요. 근데 어제 진정주 약사님 뭐라 그래요? 나와서 사모님은 저 하나도 안 떨려요. 너무 기대가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제 한마디도 밝히지 않았지만 제가 비하인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진정주 약사님, 그 사모님 한 달 전에 유방암 수술을 해서 유방을 다 적출했어요. 그리고 항암 수술을. 그래서 어제 그 헤어스타일이 제가 알던 머리가 아닌 거예요. 저도 어제 알았어요. 그래서 항암을 해가지고 아마 가발을 쓰신 것 같아요. 잘 안 어울리는 가발을 그냥 푹 쓰고 나오신 거죠. 그리고 컨디션이 어제 그렇게 항암을 하고 지금 4주 전에 수술 받고 나서 지금 한 달도 안 된 환자 같이 보이셔요? 그렇죠? 저 같으면 할렐루야, 저를 유방암 수술 받고 한 달 안에 회복시키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성도들이 아니 그 대수술을 받고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서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전할까. 벌써 거기서부터 이제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만 그냥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또 어제 배운 거, 시간이 됐네요. 저 할 얘기는 많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게요. 내가 다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듣게 하실 거예요. 다 우리의 조바심이에요.
이걸 해야 내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두려움이 막 나를 엄습해 올 때, 제가 어제 그 영상을 찾다가 결국은 못 찾았는데, 막 폭풍이 쳐요. 근데 배가 그냥 그 폭풍에 그냥 나무 이파리 막 떠밀려 다니듯이 막 정신없이 떠밀려 다녀요. 그 집채만한 파도가 막 배 위로 팍 하고 쏟아지고, 거기서 이제 정말 이제 너무 막 두렵고 막 너무 막 답답하고, 이렇게 저렇게 손을 쓸 수 없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그 폭풍 앞에서 저 폭풍 잠잠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그 기도도 하지만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 폭풍에 팍 떠밀려 가지 않도록, 휩쓸려 버리지 않도록 내 몸을 그 돛대에다가 칭칭칭칭 동여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하나님께 다 받은 거예요. 그 돛대에다가, 기둥에다가 나를 칭칭칭칭 동여매는 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 파도에 팍 맞아가지고 떠밀려 가면 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 배도 위험하지만 그 바다에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 위험하지만 그 배의 몸을 칭칭칭칭 감는 것을 먼저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거기에 압도되지 않고, 마음은 이미 죽은 사람 같지만 내가 그 앞에 압도되지 않고 내가 그 배에 내 몸을 칭칭칭칭 감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영화에서 그 장면을 본 게 얼마나 하나님이 선명하게 딱 보여주셨는지 몰라요. 거기에 내 몸을 칭칭칭칭 감고, 그래도 계속 파도는 치는 거예요. 계속 그 파도가 나를 막 이렇게 제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그 폭풍이 그치면 나는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 폭풍이 몰아치는 것과 같은 시대예요.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할 일들이 많습니까? 옛날에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지금은 다 두려워할 일들이 돼버렸어요. 옛날에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아무 묻지마 살인 막 칼을 휘두르고 이러는 적 없어요. 그런 거 어디서 듣습니까? 근데 지금은 공공연하게 이상한 사람이 지나가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막 가서 칼로 찌르고 막 지하철로 떠밀고. 여러분, 예전에는 걱정 안 해도 되는 일을 지금은 너무 많이 걱정을 해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을 다 붙잡으면 이제는 마약 검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그전에는 또 안 그랬어요. 음주 검사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붙잡으면 그 사람 신원조회를 하지. 근데 지금은 딱 붙잡으면 그 사람이 죄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음주 검사를 먼저 해요. 이제는 음주 검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약 검사를 먼저 하는 시대가 됐어요.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딱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믿음의 자리에 나를 칭칭 감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는요, 항구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해요. 방파제가 막 쳐져 있고 그 항구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해요. 근데 배는 그 항구에다가 보관하려고 지은 게 아니에요. 배는 그 항구 안에 보관하려고 건조한 게 아니라고요. 배는 그 바다로 나아갈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너 일로 와라, 내 품 안에서 안전하게, 그래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 폭풍이 치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자신 없는 그 바다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그 폭풍을 우리가 버텨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 폭풍 잠잠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폭풍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죠.
하지만 우리는 그 폭풍이 칠 때에 그 폭풍을 하나님 제하여 달라라고 기도도 하지만 그 돛대에 내 몸을 칭칭칭칭 감아서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감사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을 때 기쁨을 선택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기뻐할 일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일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평불만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일의 내 역할이고, 내가 주님 앞에 뭐예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딱 선택하는 순간,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 이 전체를 암흑으로 어둠으로 가득 채웠던 그 흑암은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딱 불이 켜지는 순간 이 전체를 캄캄하게 만들었던 흑암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점차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 불을 켰더니 지금 점점 어두움이 저까지 사라졌네요. 완전히 다 사라졌네요. 아, 하나고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냥 탁 켜는 순간에 이 공간이 빛으로 환하게 빛나게 됐.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빛으로 오신 거잖아요.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고 그것이 밝혀서 그 마을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쭉 계속 이제 열거되면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 있어요. 엘리사가 그 당시에 사역을 하는 그 사역의 대상들이요, 그냥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자리는요,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핵심은 그 왕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한 명의 선한 왕도 배출하지 못하고 계속 반역과 모반과 배신을 통해서 왕조가 9번 바뀌어요. 19명의 왕이 바뀔 때 그 왕조가 9번 역성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 신하가 배신하고 신하가 왕이 되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남유다도 사실은 그렇게 썩 자랑스러운 스토리는 아니에요. 선한 왕이 있는가 하면 또 말도 못하게 악한 왕이 있어요. 언제 선한 왕이 그렇게 다스렸나 싶은 때 또 악한 왕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버젓이 행해요. 근데 그 또 버젓이 행하는 그 악한 왕 밑에 아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왕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사가 이제 임종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를 찾아와요. 감사한 일이죠. 그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병문안 온 거예요.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말씀. 여러분, 이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우리 14절 말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를 뭐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막 뽐내고, 야, 난 이런 것도 했어, 난 이런 것도 있어, 난 거기도 가봤어가 아니라,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꿈이,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제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하나님, 이제 부족한, 연약한, 허점투성이인, 하자투성이인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 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제 컨디션에 따라서 제 모습이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항상 제 모습이 그들에게 주님의 형상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막 밝은 모습으로 막 넘치는 사랑으로 행하다가 내 컨디션이 팍 나빠지면, 내가 내 마음이 확 상하면 그 상한 모습이 상한 모습으로, 상한 말로, 상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람 말고 나를 통해서 주님만이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이 빛으로 그곳에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의 그 온기가 주님 나를 통하여 그곳으로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엘리사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까? 엘리사는요, 참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이 딱 하라고 하시는 것은 뭐 자기한테 손해가 되든 이득이 되든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 조서에 직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처럼 상황, 환경 개의치 않아요. 눈치 안 본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짜잔 하고 왔어요. 그 왕이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왕의 친필 서신을 딱 줬는데,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줘라, 고쳐주기를 바라오,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야, 이거는 시비 걸려고 하는 일이다, 이게 큰일 났다. 그날 아침에 이스라엘 일보에 헤드라인에 기사가 썼어요. 야, 저 아람이 우리를 이제 침공하려고 이제 빌미를 만들어서 저 나아만 장군 문둥병 고쳐주라고 한다. 이제 우리는 사재기하고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난 거죠. 뭔지 아시겠죠? 왕은 자포자기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문둥병을 고쳐주냐고요. 그러면 그 나아만 장군 비율을 잘 맞춰야 돼요? 못 맞춰야 돼요? 잘 맞춰야죠.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딱 만나러 오면 엘리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레드카펫을 쫙 깔아놓고 그 앞에 딱 서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딱 내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가가지고 나아만 장군을 환대하면서 어서 오시라고 그 마음을 사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내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게하시를 시켜서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전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생각은 나아만 장군 마음을 사야 돼요. 나아만 장군 마음 심기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엘리사에게는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최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요단강 7번 목욕하라고 말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그래도 가가지고 좀 뭐 인사라도 하고 뭐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아 근데 문둥병 저 걸리면 어떡하죠? 차는 안 마시는 게 좋겠네요.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다른 거 거기 가미하는 게 없어요. 넣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더하는 것도 없고 빼는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늘 한결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하나님이 특별히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그 엘리사, 변죽이 있어서 컨디션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 앞에만 서 있는 그 엘리사를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엘리사가 이제 죽었어요. 근데 모압의 도적대들이 이스라엘을 또 와서 괴롭히러 온 거예요. 장례식 행여 메고 상여 메고 이렇게 가다가 그 도적대가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몸이라도 피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체를 어떻게 해요? 송장을 그 엘리사의 무덤에다가 집어 던져놓고 다 주랭랑을 친 거예요. 근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딱 닿으니까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서 가감 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영광을 나타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언젠가는 다 가는 거예요. 한참 좀 남은 것 같아서 이제 보내드릴 분들 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눈 몇 번 껌뻑껌뻑하면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때에 그때 좀 더 많이 사랑해 주면 좋았을 걸. 그때 그 사랑으로 내가 조금 용서해 줬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그 입을 열었으면 어땠을까. 그 일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엘리사와 같이 그날 새벽에 목사님이 엘리사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그 엄습해오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늘 뜻을 정하였던 그 엘리사의 삶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기가 나타나는 일을 위하여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엘리사가 이번 열왕기 상부터 하까지 쭉 보면서 엘리사가 조금 제 스타일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렇게 막 사랑해주고 좀 표현해주고 막 이런 거 좋은데 엘리사는 너무 담백해요. 근데 이 너무 담백한 것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게 이 사용하시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과하게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다가 나가 떨어져가지고 상처받고 사람들이 너무 해도 너무 해요 이러지 않고 그냥 내 믿음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들을 그 믿음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지켜나가는, 기도의 자리를 충실하게 지켜나가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를 열심히 있게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내 심령을 하나님의 나라로 전부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우리 가정을 그 빛으로 그 온기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이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고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 그렇게 될 수 없을 것만 같은 내 생각, 마음, 경험, 느낀 감정을 주님께 반납하고 쪼개버리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오늘도 입술을 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우리가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도 대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밭을 갈다가 그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그 엘리야의 길을 물려받았던 엘리사, 엘리야와 같이
굵직굵직한 일들은 비록 없었으나 늘 엘리사는 한결같이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은 어김없이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가감 없이 변덕 없이 그렇게 주님께 그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엘리사가 죽음 이후에 그 시체가 그 뼈에 닿기만 하였는데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와 영광을 나타내신 것은 그 엘리사의 전적인 그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보여지는, 들려지는 상황 앞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그 엄습하는 그 폭풍우와 같은 그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에 압도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오늘 하루를 드립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세임 주시고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성결한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실버처치를 통하여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나같이 입을 열어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